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목소리 톤 말고 우리 톤을 조금 소울 톤으로 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우중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나와 주신 거 감사한데 세상에 어느 누가 이 폭우를 쏟아 맞아가면서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달려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지금 표정 말고 더 밝고 환한 표정으로 우리 변신하여 주신 후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주인의 집은 큰 집인데 그 집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주인이 귀히 쓰시고 어떤 그릇은 주님이 천히 쓰시는 그릇도 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보고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 제일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절에 한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쓰는 거. 20절 후반절입니다. 쓰는 거. 21절입니다. 쓰는 그릇. 21절 하반절입니다. 쓰심. 지금 주님께서 요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주인이 쓰신다, 주인이 쓰신다, 주인이 쓰신다라는 말을 2번, 3번, 4번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읽다가 이 단어를 보다가 마음에 알았습니다. 아,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들어 써주시는 그릇이 귀한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땅을 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는 그게 귀한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써주시는 그릇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릇이 좀 못나면 어떻고 좀 천한 그릇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그릇은 가까이 가서 보면 이가 마치 밥그릇, 국그릇에 그 이가 빠져 있는 것처럼 이가 빠진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신들 자기 그릇이 이 빠진 그릇이고 그릇신들 자기 그릇이 찌그러진 그릇인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빠져도 찌그러져도 천한 그릇일지라도 우리 주인 예수께서 써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의 그릇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남의 그릇,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부모, 남의 자식, 남의 교회, 남의 사업장 부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말찌여도
내 그릇이 우리 주인 예수께 쓰임받고 들림받고 사용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나도 쓰임받으면 귀하게 쓰임받으면 됩디다. 그럼 인생의 그릇을 들어 써주시는 이가 주님이신데 우리 주인 예수는 어떤 그릇을 즐겨 들어 써주십니까? 첫 번째로 경외하는 그릇입니다. 주님을 주님인 줄 알아 경외하는 그릇을 즐겨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19절에 보시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쌓아두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감추어두다, 숨겨두다, 비축해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주가 주인이신 줄 알아, 주가 주님이신 줄 알아 마음에 그분 앞에서 조심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 비축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1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너무 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분한 은혜가 내 평생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평생의 복 중에 복이 됩니다. 어떤 은혜를 쌓아두셨는가 성경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일러주시겠다고, 인생에 택할 길을 일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둘러 진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깃발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 앞에 와서 봤더니 세상에 사막 한복판인 그 땡볕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 모세가 백성들의 잘잘못 시시비비를 이제 재판해 주는 겁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재판관 앞에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니 하루 종일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 이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이러지 말고 모세, 당신 옆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작은 시시비비, 작은 잘잘못을 가린 연후에 이들이 못하는 큰 잘못, 큰 시비는 모세 당신이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일꾼 삼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삶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꾼을 삼을 때 아무나 삼지 말고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사람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러주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게 그의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실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의 그릇을 들어 써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릇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저 거룩한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는 하늘문 여시고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부터 받게 하십니다. 아니 100%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12 제자들의 눈앞에 수많은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무리들 가운데 12를 뽑으십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신 후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에게 달려오셔서 당부하셨던 말씀, 첫 번째 당부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거든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짜 예수 제자, 진짜 예수 사람, 진짜 예수 종, 진짜 예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머리, 내 지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 성령의 실력,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자랑하는 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 자랑하는 예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적 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고, 우리 세대가 죄송합니다, 가장 슬픈 세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인데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가득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2000년 전에 보시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떨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요동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혈기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야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제 본인의 고백인데, 어렸을 때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에게 효자 되는 게 자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아들이 있으면, 자기 소원이 부모님에게 효자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되어서도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 효자가 되는 게 이 목사님의 소원이 된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한날은 한국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되고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을까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 모두가 큰 강 어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강을 보고 큰 강물을 먹고 마셔가지고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분의 연구한 결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경지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모두 대동강물을 먹고 마셨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낙동강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분이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북도의 그 작은 강, 짧은 강인 망경 강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 큰 강물을 먹고 마시고 보고 자라나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자기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런데 자기는 태어난 것도 먹고 마신 것도 작고 짧은 망경 강물이니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렇게까지 결론 내린 거예요. 자기 키가 작은 게 짧은 강물 마셔가지고 자기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되어 있던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네 인물됨도 생각하지 않고 강물 타령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자랐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단강물이요. 그랬더니 또 즉시로 물어보시더랍니다. 요단강물이 길더냐? 요단강물이 크고 넓더냐?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는데, 요단강은 아주 가는 물줄기입니다. 강 폭도 작고 수심도 얇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요단강의 어떤 부분은 맨발로 그냥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내 종아, 이 땅의 물을 마시지 말고 하늘 생수를 마셔라. 대동강물이 길다 한들 얼마나 길고, 낙동강물이 깊다 한들 얼마나 깊겠니? 너는 끝도 없고 다함도 없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늘 남의 탓이라고,
남 탓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 그릇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내 학벌 때문이고 내 부모 때문이고 내 형편 때문이고 내 처지 때문으로 돌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쓰임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이 아침에 주의 영을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즐겨 들어 쓰십니까? 죽은 그릇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그릇을 즐겨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인이 쉽게 들었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내 주인이 편하게 들었을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 내 주인이 날 마음껏 계획하신 대로 날 치러 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날 들어 써주시는 주님도 편하시고 쓰임받는 나도 편합니다. 여러분, 저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은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서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데, 못질해서 죽이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가운데 이틀 3일까지 사는 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저 피를 다 쏟으면서 일주일까지 사는 죄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매달려 있고 버팅기고 있고 살아 있으면 여러분,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죽는데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 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80년이 걸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제대로 죽고 온전히 죽으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도 나의 죄된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고집 부릴 것 다 부리고 소리 지를 것 다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릴 것 다 혈기 부리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붙잡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죽을 고생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 주인 예수께서 즐겨 들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네 번째, 깨끗한 그릇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장년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압니다. 이런 것에서 너희가 너희를 깨끗게 하면 주님이 귀 들어 써주시는 그릇이 된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냐 부정한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럽고 음란한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릇 안에 보니까 누가 먹다 남았는지 찌꺼기가 남아있고 찌꺼기와 오물이 들러붙어 있으면 그 그릇 즐겨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그릇 사용 안 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인의 집은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는 주인의 쓰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릇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더러운 그릇, 부정한 그릇, 이런 그릇들을 쓰시겠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입을 예복들을 짓게 하시고 대제사장 머리에 쓸 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쓸 모자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관 제일 앞부분에 금으로 표를 만들고는 이런 글귀를 새겨넣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제사장부터 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 사람이 써도 영광스러워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릇을 잡아 쓰시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어떤 그릇을 귀히 인도하시고 어떤 그릇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소원합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로 내 그릇, 나만 아는 내 그릇, 나만 아는 내 생각, 나만 아는 내 인생에 숨겨진 부분들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이 즐겨 써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5번째로 순종하는 그릇입니다.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순종이 예배보다 더 귀한 거고 저 많은 헌금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순종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성경에 보시면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 혹시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싸움 잘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사이족. 근데 여러분, 그 마사이족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들보다도 더 높은 추장이 있는데 이게 대추장입니다. 대추장이 한국 분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제일 싸납고 제일 용맹하고 제일 전투적인 족속이 마사이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 사자도 마사이족은 피해란입니다. 그렇게 용맹한 부족인데 그 용맹한 부족의 대추장이 한국 분이신데 이름이 저 안찬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무당하는 이 일을 자기 아들에게 가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이 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가다가 강원도 탄광의 광부가 되십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광부들이 잘 걸리는 직업병인데 규폐병이라고 폐에 탄가루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건데 이 규폐병에 걸려가지고 선교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사후에 더 가난해져가지고 아예 먹을 게 없으니까 저 물로 허기를 때우는 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학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학교도 중퇴하게 되고 자기도 아버지 따라 광부가 됩니다. 일이 힘드니까 날마다 술만 먹고 삽니다. 술에 찌들려 살던 어느 날 그날로 탄광일을 하러 갱에 들어갔는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새카만 굴 속에서 갱도가 무너져 버렸는데 함께 그 갱에 갇힌 한 광부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네 예수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다 죽을 판인데 무슨 예수 타령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너는 죽어 어디로 갈 것 같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지금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고 새카만 암흑 속에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믿져야 본전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데 까짓거 예수 믿겠다고 말을 하고는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나더랍니다. 눈물이 변해서 그 무너진 갱도에서 대성 통곡을 하다가 이분이 기절해버린 거, 혼절해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기적적으로 자신만 구조된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광부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교회 나가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하신 분인데, 1991년입니다. 나이 40세가 돼가지고 케냐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라 하셨으니까 아프리카 땅에 왔는데, 이 케냐 이 넓은 땅 가운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어디가 내 선교지가 되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저 식당 앞을 지나고 있는데, 웬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니 선교사님이세요?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맞다고, 나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펄펄 뛰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선교사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왜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책인데 이 선교사님이시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납고 그 막 용맹스러운 무서운 그 부족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사이족을 복음화시킬 선교사를 보내어 주세요, 보내어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보내준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나와서 선교사님 오기만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정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막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뻐 뛰었는데,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더니 지금 가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장장 몇 시간을 걸어가는가 하면 7시간을 걸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길 한복판에 서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는 위험해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라고. 아니 지금 이 초행길인데 7시간을 이 사람 따라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동네 한복판, 초원 한복판에 이 사람을 세우고는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나는 못 가고 너 혼자 가라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오도와도 못하고 당황해 있다가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7시간을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 몸과 얼굴에 막 피 범벅을 하고 사자 털을 뒤집어 쓴 마사이족 사람들이 창을 들고 전사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선교사를 붙잡고는 잡아 결박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더랍니다. 그래서 죽은 선교사들이 여럿 있어요. 나무에 매달고는 막 이 마사이족 전사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뭐라 하는데, 이 선교사가 영어도 못해, 아프리카 말도 못해, 마사이족 언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덜썩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조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예스!
그랬더니 막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마사이족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들고 있던 창으로 선교사님의 옆구리를 막 찌르기 시작하면서 또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분위기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뭔가 이상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어 가지고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선교사님이 또 입을 열고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NO!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다 몰려가더니 자기네들끼리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다가와서 조용한 음성으로 세 번째 또 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어차피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쳤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보더니 선교사님을 풀어주더니 그 마사이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자기를 안아주더니 대뜸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되고 지금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 이거 모르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있는 침 없는 침을 다 모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한테 침 뱉은 사람 얼굴에다가 대뱉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 마사이 부족 그 거주지에서 22년을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추장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곳에서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그리고 한 개의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분들을 알게 되고 친하게 되어가지고 선교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그 소리 질렀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예스!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살려주면 나갈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NO!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또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너 혹시 여기 와서 우리와 영원히 살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침을 뱉은 사건은 마사이족 마을에는 비가 내려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상대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물이 없는 마을, 물이 귀한 마을에 그 침을 뱉는 것은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님한테 침을 조금 뱉었는데 선교사님은 있는 침 없는 침 해가지고 다 쏟아 부었으니까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쭉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십디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십니까? 순종하는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지나고 광야길을 지나고 골짜기 길을 지나고 용광로 길을 지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주인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는 그릇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원도 한도 없이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그릇 아닌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한 그릇 아닌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찌그러지지 않은 그릇이 누가 있고 우그러지지 않은 그릇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염치 없이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내 그릇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그릇을 붙잡아 달라고, 내 그릇을 써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내 그릇 씻어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내 그릇 좀 채워달라고, 나 좀 기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도 내가 염치 없는 것을 왜 모르리까? 하나님, 나도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한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예수만이 주인인 줄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내 얼굴을 숙이며 내 육신을 땅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로 내 그릇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내 눈을 씻어 주시고 내 입을 씻어 주시고 내 귀를 씻어 주시고 내 생각을 씻어 주시고 내 그릇을 씻어 주시고 내 가정을 씻어 주시고 내 교회를 씻어 주시고 내 사업장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그릇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 예수 그릇, 성령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 많은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천성길을 달려가는 예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도 내 그릇이 작은 줄 알고 나도 내 그릇이 못난 줄 알지만 주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쓰임받는 줄을 알고 주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쓰임받는 줄 믿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